마라나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세요. 오늘 제목이요.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 옆에 계신 분 함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승리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는 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지금 최근에 주님이 금요일날 저한테 주신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이 제목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죽음이에요. 죽음은 이별인데 이별은 세상과의 이별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기도 하고 정말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나 육체와의 이별이기도 해요. 육체의 이별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다 아쉬워하고 다 서운해하지만 그러나 육체를 영혼이 육체에서 떠날 때는 되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그런 삶은 우리가 그때 승리하는 삶이 진짜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기뻐하는 사람이 최고의 그 기쁨이 아닌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래요.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한다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운데 우리가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정말 오직 우리의 마지막 그 영원한 그 우리 나라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말씀은 주님 많이 주셨잖아요. 전에 언젠가 한번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리하면 진짜 죽어. 이런. 그것도 참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참 은혜더라고요.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진짜 죽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사람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언젠가 뭐 하나님이 이런 간증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마지막을 환란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옥에 갇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튼 꿈을 통해서 별 어떤 제가 체험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사람이 옥에 갇히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꿈으로 그런 또 갇힌 자의 심정도 알게 하시는 이제 그런 것.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옥에 갇혔어요. 근데 너무 억울하게 이제 뭐 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만들면 죄가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때 당시가 환란의 시대였다라는 생각을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어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미래를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게 막 누명을 씌워서 제가 갇힌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악한 사단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걔네들의 본성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사단을 추구하는 그 악한 자들의 본성이 이제 선한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막 도적질하고 이제 막 괴롭게 하는 것들이 또 그들의 본성인데 어쨌든 간에 뭐 걔네들의 그 본성을 알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체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누명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모든 걸 조작하고 막 만들고 아주 너무너무 철저하게 이제 계획을 짜서 이제 너의 목사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다 이제 오해를 하잖아요. 다 오해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오해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안 믿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거의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걸 많이 믿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막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살기가 싫어. 정말 이래서 사람들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그들에게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자살은 나쁜 거지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야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자신의 목숨을 저렇게 미워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저런 죽는 용기가 나올까. 우리는 막 천국 가는 것도 막 죽는 거 두려워서 숨겨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근데 이게 다 뒤에서 보니까 마귀가 한 짓이다. 예, 마귀가 한 짓인데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한테로 와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다고 하셨잖아요. 예, 사단보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더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순교하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예, 이런 은혜가 오니까 야,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있지 않았지만 어떤 그런 상황에 죽음 앞에 처해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당당하게 승리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그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살기가 싫어. 나 죽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감옥소에서 아주 깜깜한 갇힌 곳에서 제가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저쪽에서 막 밖에서는, 밖에 어느 또 같은 이제, 같은 방에 여러 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 군데서는 막 막 고문을 받는 비명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잔인한 막 끔찍한 아주 그런 처절한 막 그런 울음소리, 비명소리가 막 고문을 당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이제 꺼내 가려고 저를 이제 저도 또 이제 갔다 어떻게 데려다가 고문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처벅처벅 이제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려요. 어떤 군대들의 그 무서운 두려운 발자국 소리가 막 처벅처벅 들리는데 제가 이제 내가 여기서 도망을 나가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이제 조그만한 어떤 그 창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막 뭐를 놓고 막 그냥 사람들 오는 소리는 막 들리고 막 그 마음은 급하죠. 그래갖고 막 이제 뭐를 이제 밟고 막 올라가는데 사람의 어떤 일념이 얼마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람의 어떤 최고의 어떤 극적인 상황에 갔을 때는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어떤 그런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겨우 빠져나가는데 창문 빠져나가자마자 이제 딱 문이 열면서 이제 이 군대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속에서 창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상능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의 날아가다시피 해서 막 날아가다시피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데 막 산 꼭대까지 올라가는데 벌써 쫓아와가지고 총으로 막 다다다다 쏘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뒤에 등에 가서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안마하듯이 이제 총을 맞으면서 이제 죽음이죠.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정말 뭐가 이렇게 툭툭툭 건드는 것 같아. 갖고 육체는 그냥 뚝 산 밑으로 떨어지면서 영혼은 그냥 쫙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천국 공항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천국 입구인가, 천국, 문에. 그 입구에요. 천국 공항, 이제 공항 같아. 막 엄청, 막 공항처럼 아주 굉장히 아주 넓은 곳이에요. 근데 막 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어떻게 온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온 사람들인데 막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미 왔던 사람, 막 정말 또 와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방금 온 사람, 지금 막 온 사람, 지금 오고 있는 사람, 앞으로 올 사람, 막 거기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그냥 언제 왔어? 좀 됐대요. 또 누구 한 사람은 지금 금방 왔대요. 그리고 막 서로 막 거기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뭐 이미 그 이전의 삶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갑다고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나는 총을 맞았는데 총을 쐈는데 이렇게 툭툭툭 하다가 그냥 왔어. 나는 몰라. 뭔지 나는 쭉 내려오고 난 날라서 여기 왔어. 그랬더니 뭐 한 사람은 이제 목을 이렇게 칼이 딱 닿는데 주님이 빼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두려운 거지 죽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영혼 하나가 그 사람은 이렇게 딱 닿기 전에 자기는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자기는 이제 고문을 당했는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자기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거기서 자기 온 얘기들을 막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누가 한 사람이 이제 누구는 그랬더니 왜 누구는 같이 안 왔어?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누구 같이 안 왔어? 그랬는데 그 사람은 여기 못 올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우상에게 절을 했든지, 왜 마지막 때는 우상에게 절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상을 세우고 미운 물건을 세우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경배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표를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를 했나 봐. 못 온대 그 사람은. 그래서 막 너무 갑자기 이제 막 좋던 기분이 이제 또 거기서 잠깐 이제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참 이제 기다리니까 또 오는 거예요. 막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또 어쩔 줄을 몰라.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이 얼마나 기쁘랴. 천국에서 우리가 왜 293장 찬양 있잖아요. 만나보세, 만나보세. 그날 아침 그 문에서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날 때 그게 진짜 모임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흩어질 수 있어. 근데 거기서는 완전한 모임이에요. 그게 확실한 모임이에요. 천국에서 만나는 그 모임이 진짜, 예, 천국 가는 모임이고, 거기는 진짜만 모이는 진짜들의 모임이야. 정말 그 모임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 가자. 우리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막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왼쪽을 보는데요. 왼쪽에요. 막 큰 산이 있는데요. 그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산이 막 다 붉어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막 그 산 자체가 아주 그냥 그 문도 그렇고, 그 안에서 불이 이렇게 밖으로 배어나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영향에서 그런지 몰라도 완전히 그냥 문은 철문인데 불덩어리고 산도 그냥 완전히 막 불덩어리 같이 이렇게 산이 그래요. 막 아주 그냥 뭐 그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막 안 가, 난 싫어, 안 가. 그러면서 이제 그건 이제 우리 모임이 아닌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여자 하나가 끌려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못 봐주겠는 거야. 도저히 그 여자의 그 막 처절한 그 몸부림이 너무 불쌍하고 딱해서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왼쪽에 보니까 어떤 이제 글로 막 지옥의 문이에요. 거기가 말하자면 그 지옥의 문으로 사람들이 막 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의 사자들이 끌고 이제 글로 들어가는데 막 몸부림을 치면서 안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사자의 힘을 사람들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오른쪽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말할 수도 없이 아름다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어느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려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밑에요. 어떤 공장에서 물건들 찍어낼 때, 예를 들면 뭐 과자 공장 같은 데서 물건을 찍어낼 때 왜 이런 레일로 막 물건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물건이 또 이렇게 포장에 접혀지고 또 이렇게 또 박스에다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가고 왜 우리가 이제 지도 같은 거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보면은 로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고속도로에 보면은 로타리라고 하나 이렇게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상행선 이렇게 하행선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지도를 보면 그런 것처럼. 근데 밑에서 보니까 막 그런 어떤 레일 같은 게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책들이 엄청 많은 책들이 쫙 그 레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레일로. 그러면서 이 책이 천국의 창고로 들어가는 그 책이 있고 책도요, 불로 들어가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책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지옥에서 본 천국, 예수의 종을 파는 사기꾼들, 막 책이 막 글로 천국의 도서관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옥에서 본 천국, 모든 제 책 9개가 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잖아요. 근데 책이 막 레일로 이렇게 돌더니 막 엄청난 책이 쏟아지면서 막 레일이 막 오면서 갈라지면서 결국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얘네들도 천국 창고, 다시 말하면 천국의 서점 아니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천국으로 가는 책이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많잖아요. 제가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엊그저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 그죠? 이스라엘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사람과 택하지 않은 나라 비교할 때 그럼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의 그 비율은 얼마나 될까라고 제가 생각하다가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69억 인구가 69억 70억이라고 치고 70억은 다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 70억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7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0대 1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산이 그렇게 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속에서도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또 택한 백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를 따졌을 때 전체 정말 10분의 1, 1000에 하나를 택한다는 성경 말씀이 정말 딱 맞다라는 말씀. 예, 택한 민족이 세계에 정말 이 세계를 따지고 택한 민족을 비율로 따졌을 때 1000명이 하나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는데, 지옥으로는 많이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적듯이 이 책도요, 얼마나 많은 책이 많은데 무지무지 많잖아요, 책이. 그런데 오히려 책은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 속으로 들어가는 책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천국의 서점으로 들어가는 책은 정말 얼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눈에 띄잖아요, 제 눈에. 예. 그러니까 막, 내가 사람들한테, 저거 내 책이야, 내 책. 사실 내 책 아닌데. 사실은 주님이 쓰신 책인데. 그래서 제 책 뒤에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원래 처음에는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이현숙 대필 그랬더니 구밀부에서는 그런 책은 없대요. 사람의 저자 이름이 뚜렷해야지 그거 이상한 책을 하고 사람들이 안 본대.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네 그 출판사에서 책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낼 수가 없다 그러길래 아니면 말지 뭐.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예. 그러니까 뱀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뱀이 나쁜 건데 뱀처럼 지혜롭게 이제 살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으니까 그냥 저들이 시키는 대로 이름 내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내고는 얼마나 마음이 진짜 찔렸는지 몰라. 그래서 이 책이 진짜 천국 가는 책이에요. 서점에 들어가는 책이야. 그래서 거기 막 책이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렇구나. 스테판도 죽을 때 막 예수님을 막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갔잖아요. 뭐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뭐 우사도 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또 때로는 나발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또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들렸는데,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뭐 이렇게 물맷돌을 해가지고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 머리에 박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주님 빼지 않으시면, 그냥 그대로 아프기만 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윗을 위해서 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빼버리면, 그러면 죽음이에요, 이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고,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면 이거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냥 끝까지 갈 생각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올 때, 다시 말해서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이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준비하고 우리 정말 천국 가기를 준비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잘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 하나 이상하는 다른 어떤 장소만 옮겨지는, 죽음이라 얘기할 수 없다. 장소만 옮겨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알고 나면 사실 두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요, 두려워야 할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 금요일날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신문 보고 앉아있는데 막 보면은 이제 막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막 그 신문에 보면은 막 괜찮던 사람들이 막 그냥 어느 날 철창 신세를 지게 되고, 갑자기 그냥 막 잘 나가던 사람이 막 어떤 뒤에 어떤 비리들이 발견되면서 막 아주 그냥 가서 조사를 받고 막 이런 막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너는 쉽게 떠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너의 영혼이 그 육체에서 너무 고통하지 않고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죽음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죽음도 준비하고 기도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쉽게 떠나고 어떤 사람이 육체에서 영혼이 그렇게 어렵게 떠나나 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말씀인데, 방금 전에 말씀도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지식이 없고 제가 많은 책을 많이 못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하지만 진짜다. 예, 지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없는 말을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제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쉽게 떠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어렵게 떠나는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네가 그래서 주님이 육체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육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를 미워하고 육체를 그렇다고 해서 막 나를 학대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너 육체를 너무 사랑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네 육체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육체를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보다. 다시 말해서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다시 말해서 너무 사람을 주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게 사랑하면 떠날 때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너무 박혀 있다 보면은 이게 잘 뽑혀지지가 않고, 육체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여기서 이게 빨리 이 영혼이 안 가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늘 우리가 육체를 거절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뭔가 내려놓는 법, 뭔가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방법을 항상 주님 앞에 늘 배우고, 더 주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살아서도 너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체를 떠날 때도 너희가 미련 없이, 모든 것 어떤 아쉬운 거 없이, 우리가 너무 그냥 애통하지 않게 그렇게 가지 않겠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뒤에다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육체를 떠나게 하시려고, 우리 쉽게 떠나게 육체에서 영혼을 쉽게 떠나보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훈련 받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군사들한테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세상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의 군사들이 염려와 근심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배우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우리의 용사들, 하늘의 일꾼들이 슬픔과 아픔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배우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늘 두렵고 불안에 쌓여있으면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천국의 백성들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고요. 우리 들림받을 신부들이요, 예수님 사랑을 통해 자신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영혼에서 쉽게 떠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진짜 무지한 자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쓰게 됐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주님 보여주셨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회상하게 만들고요. 또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닫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자의 그 죽음을 때는 우리가 보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장사돼서 불 속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거짓 나사로의 죽음은, 그 나사로라는 뜻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사로는 정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사들에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사들에게 16장 6절인가 몇 절 보면은 천사들에게 이렇게 받들려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걸, 16장 22절.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때도요, 그 부자가 뭐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간다고 얘기했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다 주님을 부른 주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슬기로운 그러니까 5처녀와 이제 미련한 5처녀, 그러니까 10처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 내용에 보니까 그 5처녀가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반은 가고 반은 가지 못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영혼이 정말 육체를 떠날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말 기다렸다 가는 듯이 가는, 마치 그냥 막 너무 여행하듯이,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행 가는 사람들 준비하자.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더 많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때 이제 주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한번 영상을 보여주듯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죽음과요.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 죽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 우리 옛날에 왜 그 영화에 보면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아주 악한 일만 하다가 죽은 그 범죄자들을 보니까 막 시커먼 게 와가지고 그냥 끌어가는 것처럼,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그 영적인 그 영화 찍는 사람들도 뭔가 영적인 부분을 많이 경험하고 찍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걸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어떤 마음에서 움직여지고 생각나는 것들이 다 또 그게 뭔가 영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들 움직이나 보다라는 생각도 제가 이제 들어가요. 간혹가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지 않고 간 사람들의 죽음은요,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거예요. 아까 방금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막 진짜 끌려가는 거죠. 막 그 죽은 사람들을 염한다는 게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어떤 이제 그 염목사라고 이름이 염목사가 아니라 이름은 성은 그때 고신가 그랬는데 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름이 염목사래요. 이름이 바뀌었어. 염목사. 염을 하도 많이 해서 죽은 사람 지금 이제 병원에서 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직접 다 그렇게 하셨대요. 참 대단했죠. 죽은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싸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회를 다녔지만 또 막 그 신앙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렇게 사람 그 시체를 다루다 보면 시신을 다루다 보면요 막 온 몸이 다 막 이렇게 부러진대요. 이렇게 막 마디마디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부러지는데 세상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그 몸은요 정말 저희도 목격했잖아요. 저희 가까이 있는 그 친척들 돌아가셨을 때 너무너무 부드럽대요. 이게 막 아주 그냥 참 그것만 해도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믿지 않고 간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태어날 때도 막 애기들 보면 이렇게 엉덩이 같은데 이렇게 새파랗게 이렇게 막 나오면서 이제 어떤 이제 타박상인데 나오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아서 애기들이 이제 하는데 옛날에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삼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때려서 나간 거라고 또 그런 또 말을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 죽은 사람들이요. 그거는 정말 죽은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미스터리예요. 왜냐면 그 죽은 사람들이요. 그 몸이 그렇게 멍들어 있대요. 그 정말 믿지 않고 간 사람들의 그 몸들이 막 굳어 있고 막 멍들어 있고 그렇게 많대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드러운 그런 이제 막 육체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들이 한결같이 다 이렇게 웃고 있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막 그러고 가는 거 보면은 이제 그걸 보면서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진짜 영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때는요 정말 사단들이 와서 막 진짜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거를 한두 번 보고 나면은요 야 진짜 주님밖에 없다. 더 주님 앞에 잘 살아야지. 이게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지.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평안히 가야지. 너무 이 세상에다가 막 정을 두고 이 세상에다 너무 많은 아주 그냥 자기의 모든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아주 존속돼서 살다가 가려면 막 완전 한을 가지고 하늘 품고 가. 아주 그냥 이 마음에 한이 막 서려 있어. 사랑하는 사람 남겨두고 가면 한이 들어. 한을 가지고 가고 그냥 뭐 자기가 억울해서 가도 한이 들어있고 모든 걸 자기가 원하던 것이 그것이 또 뭐 하다가 안 될 때는 또 그냥 그 자기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할 때 한을 가지고 가는데 이 한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저주를 남겨놓는지 몰라요. 이게 자기가 갈 때도 불편하지만 힘들게 가고 고통스럽게 가지만 한을 남겨놓으면요 귀신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귀신이 교회는 없는 줄 알아요? 교회도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안 붙는 줄 알아요? 믿는 사람에게도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주님 앞에 점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늘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우리가 늘 피난처 삼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막 그냥 진짜 그런 가는 모습. 그래서 한이 많으면 이제 귀신들이 이제 그 사람의 탈을 쓰고는 그 조상이든 그 죽은 사람의 탈을 쓰고 그냥 그 한을 가지고 그 한의 그 품은 그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탈을 쓰고 그러고 이제 이 백성들을 자기 후손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갈 때도 평안히 가야 돼. 기쁨으로 감사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면은요 정말 뒤에 후손들도 뒤처리를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는 삶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대충 믿고 온 사람들은 이제 영을 주님이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천사도 내려오고 사단도 같이 와요. 같이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거다 내 거다. 그러니 사람을 갖다가 놓고 중간에 싸우니 얼마나 그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불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천사들 와서 뭐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마귀는 아니다 이가 땅에서 우리를 쫓던 우리의 백성이다 그러고 우리의 백성이야 내 거야 내놔 아니야 내 거야 내놔. 그러니까 막 영혼이 막 얼마나 아마 그때 엄청나게 회개하게 될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믿었을 걸, 조금만 더 확실한 분명한 신앙을 가졌을 걸, 조금만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적으로 살았을 걸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봐야 돼. 눈으로 보면 눈 뜨는 사람은 눈 뜬 것만 봐.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는데 이제 정말 열심히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요, 막 정말 막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 대통령 뒤에 수호하는 그 수호병들이 다르고 그 국무총리 뭐 장관들이 뒤따르는 이제 그 수호하는 사람들이 다르듯이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는 이제 죽은 다음에 정말 그때 가서 확실하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몰라요.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똑같은 계란에다 똑같은 모습에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무게로서 정말 깨봐도 몰라.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 부활하는지 부활하지 않는지 부활하고 안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무정란 유정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는 확실한 거죠. 이 신앙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된 거죠.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삶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그 천사가 내려오는데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내려오는지 그냥 아주 그냥 계단을 만들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택한 자는 물론 이렇게 주님께서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동안 이렇게 살면서 많이 이렇게 품으신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더 사랑으로 더 고이 싸시고 생명싸기로 싸시고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제 앞으로 너희가 정말 이 신앙은 이제 앞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촉이 비교할 수 없다. 환난도 견뎌라. 이겨라.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이겨라. 어떤 정말 외로움도 고통도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다 이겨라. 묻어라. 자식도 주님 앞에 묻고 부모도 묻고. 너무 요즘들 엄마들이 걱정인 게 너무 자식 사랑하다가 요즘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늙은 사람들은 죽음을 찾아간대요. 뭐 이런 말이 있어. 말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막 애를 갖다가 너무 막 과잉 보호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살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가 갑자기 졸지에 어떤 교통사고로 갔어.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애들 자립정신을 5살 때부터 4, 5살 때부터 자립정신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혼자 뭔가 할 수 있도록 뭔가 이것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너무 싸고 안아주고 그냥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또 커도 마찬가지예요. 커도 어느 정도 커서는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부모가 졸지에 떠나고 나면은 아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찬가지죠. 남편이 떠나면 또 아내가 또 이렇게 무능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남편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뉴스에서 옛날에 오래전 뉴스였는데 남편이 의사였대. 그래고 남편이 갑자기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병원을 하느라고 뭐 집 많은 어떤 빚을 지고 아마 그랬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을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냥 있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졸지에 이제 남편도 잃고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을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매달 가서 그냥 아이들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야.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그렇게 그 삶을 이제 다 글을 쓰게 된 거죠. 글을 쓰면서 그 책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또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고난이 때로는 유익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유익으로 삼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삶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정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삶이 될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정말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다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제가 이제 죽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왜 그냥 빨리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로 즉시 죽여. 그러니까 즉시 죽이는 거. 우리는 이제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항상 늘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빨리 가야 돼. 예, 즉시 가야 돼. 심장마비처럼 빨리 가야 돼. 왜냐하면 빨리 안 가면은 중간에 이제 이렇게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를 그동안 믿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단 말이야. 시작해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점점 더 짙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간데도.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그 그러니까 선물들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공적 그 선물들은 많은데 천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선물 왜 안 찾아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저들의 영혼이 지옥 가 있대. 그런 경우를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면은 끝까지 견디고 금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빨리 가면은 그 아픔이 더뎌지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평안히 가게 하신다는 거죠. 죽음조차도 평안히 살게 하신 사람 평안히도 또 주님 때로는 주님 이게 축복이고.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졸지에 죽어버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해가지고 그 안에라도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라다가 주님을 만나든가 아니면은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나면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그 목숨이 단번에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말이 맞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천국에 왔을까? 왜? 그 안에 들은 게 있어서 회개하고 온 거야. 그런데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안 왔어. 왜?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해놨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주님을 그냥 부인해버린 거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가 안 왔어요.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안 올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내가 왔어요. 내가 천국 갔다는 게 끝까지 견뎠다는 게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요. 그래서 왜 주님 한 번은요. 그렇게 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렇게 평생을 주님만 위해 산 사람인데 너무너무 고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고 왜 외국에 사시는 분인데 한 번 저 간증도 했어요. 정말 우리 또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아프면서 막 복수해서 물이 차가지고 막 물을 빼내고 막 폐가 막 그만큼 아프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봉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너무너무 고통한다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근데 자기가 옆에서 담임 목사님을 보지만 너무 목사님이 신실하신 목사님이시라는 거야. 그리고 평생 동안 일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을 마지막에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만 믿으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해달라고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 왜 무슨 뜻이 있는지.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살고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살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사람이라는 건 살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모세도 죄를 졌는데 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다고 저가 지금 모든 그 죄를 씻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도로도 우리가 죄를 씻지만 또 몸으로도 때로는 씻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인이 보응이 있다고 했잖아요. 의인이 보응이 있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악인과 죄인이 어디서겠어요. 의인도 보응을 받는데. 그러니까 저가 지금 그 죄를 다 씻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불평할 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일이지. 근데 감사를 놓쳐버리면 사람은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그 속에 금방 들어가 버리더라 이거요. 우리는요, 회개와 감사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생명이라고요. 회개. 그 다음에 감사. 감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걸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편안히 가게 되는지 믿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3가지 경우가 있더라고.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입신할 때 제가 가끔 가다가
아마 그때 저를 아마 이렇게 움직이면 아마 제가 아마 그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가 꼭 아무도 없는 밤이나 아니면 다 자고 있는, 아무도 없는 낮에라도 아무도 없을 때, 그 다음에 항상 다 자고 있는 밤에, 항상, 가끔가다, 항상은 아니고 가끔가다가, 이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걸 제가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전에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보면은 나는 나대로 있고,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아신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 이런 경우를 두고 얘기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영혼이 육체를 나와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 용어에는 없지만 입신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신일 경우에. 그래서 에스겔도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그 머리카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한 모습을 끌어올리니까 그 천지 사이에 이렇게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을 끌어올리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신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죽음이죠. 이제 죽었을 때 우리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경우, 이제 죽음. 이건 완전히 죽는 경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 휴거 백성들 이제 끌어올려 주실 거라는 거죠. 이제 모세를 든 것처럼 우리를 이제 이렇게 들려 올려 주신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휴거예요.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피난처 삼고 주님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주님의 영으로 완전히 섞여버리고, 그 속에, 그 안에, 그 중간에, 그 가운데, 정말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이, 중간에, 그 가운데, 그 속에, 그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들의 움직이심 속에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인도하신 대로는 따라가고, 그래서 이 신앙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육체에서 떠날 때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거하고 하늘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울어요. 슬퍼하면서, 울면서, 이별을 또 아파하면서 막 힘들어하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가니까요,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 분위기야. 애를 낳는 그 기분, 누가 진짜 뭐 어떤 특히 막, 뭐 애 낳을 때는 다 축하하는 분위기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뭐 첫애든 둘째든 뭐 셋째든 아기가 그 생명 하나가 탄생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경이로운 일이고, 정말 얼마나 그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정말 신비롭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랬을 때 그 애기들이 정말 이렇게 나올 때 막 다 뭐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 막 다 이렇게 막 주위의 사람들도 낳았어? 뭐 언제 낳았어? 뭐 낳았어? 막 이러면서 궁금해 하잖아요. 하늘나라 가니까 똑같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막 내려다보면서 막 나온다 올라온다 그런데 이제 누가 올라갈 때 영혼 하나가 천국 백성이 되면 그 천국 백성의 하나님 뜻대로 살다 올라올 때,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시고, 얼마나 정말 그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얼마나 영혼을 정말 올라가는데 관심 가지고 천사들 내려보내고 그냥 기다리시고 그냥 얼른 보시길 원하시고 안으시고,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너무 미련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 보이게 되고, 우리의 귀는 너무너무 미련합니다. 들리는 것만 듣게 되고, 우리의 어떤 마음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 판단하게 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정말 너무 경이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너의 생각과 내 생각과 너의 길과 내 길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늘나라에 이렇게 경험하면서 갔다 오면서 막 이제 옛날에 또 때로는 이렇게 주님이 너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너희가 그때 승리하는 승리가 최고의 승리다. 그때 너희가 평안한 그 평안이 최고의 평안이다. 그때 너희가 느낀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때 영혼에서 육체가 떠날 때 그때 정말 너가 그 승리하는 승리가 그게 최고의 승리다. 이런 말씀이 막 들리길래 제가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라는 제목이 너무 아름다워서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라는 제목 자체도 아름답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예수님 오실 때는 이런 사람들이 들려 올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부르시는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산 사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마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으로만 채우고 움직일 때 정말 주님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들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언젠가는 반드시 사람은 태어나 사는 건 정한 이치지만 반드시 우리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이제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회개하지 않았냐, 왜 의롭게 살지 않았냐, 네가 왜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냐, 이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책망을 하실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그 생명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하늘에다만 두게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그렇게 정말 다시 어떤 우리의 거듭난 영, 변화된 영, 변화받은,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육을 심어 이제 신령한 몸, 욕된 몸을 심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원한 맺힌 죽음을 갖고 가면 안 돼요. 이 땅에 너무 미련이 많으면 원한을 맺힌 죽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그 뒤에 후손들은 이제 그 뒤 처리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모든 시선을 다 하나님께로 다 두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죽음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영광의 죽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언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참 저도 보니까 명언 많이 만들어냈더라고. 예화의 그 코너에 들어가서 예화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명언들이 있어요. 그 명언들보다도 내가 주님이 나한테 주신 명언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거는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명언이에요. 자,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산다. 할렐루야. 믿어줘야 돼요. 이게 마음이 감동 감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자, 죽음은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도 이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진짜 죽어. 이 말씀도 정말 너무 제가 성도의 죽음이 땅에서는 슬퍼하지만 천국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기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이다. 천국을 모르고 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산 사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천국 갔을 때 여기 안 오려고 얼마나 막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가려고 막 운다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이 어떤 그런 확실한 목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리하고 하늘나라에 갈 때 기뻐하는 삶이 진짜 어떤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육신이 있으니까 잠깐은 두려워하겠죠. 왜냐하면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곳을 왔다 갔다 좀 하고 했으면 뭐 걱정 없이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한번 혼자 간다고, 가이드가 있으면 문제가 없어. 가이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혼자 외국을 막 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막 공항에서부터 뭐 모든 절차를 또 그쪽에서 또 가서 통과하는 것까지 또 가서 어떤 차를 타고 어떻게 거기를 가지 되게 막 좀 고민스러운데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주 왔다 갔다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죽는 것보다도 그 죽는 그 고통, 아픔이 또 두려울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싹 빼주신다고. 아마 단두대에 가가지고 목을 딱 밀 때까지, 그 다음에는 정말 주님이 하시니까 걱정이 없을 텐데, 거기까지가 아마 사람한테는 죽는다는 그 자체가, 근데 이 죽는다는 자체를 주님이 만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이기고,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그때 가서 더 많은 우리가 그 믿음의 정말 진가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진짜 죽어. 주님 사랑하는 자는 결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주님은 금방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휴거 받는 사람들은, 휴거 당할 사람들은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신앙을 잘, 또 주님 안에서 잘 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느 이제 누가 그런 말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요. 저도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신데 들려 올라갈까요?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공항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엄청난 전보 여객기, 막 한 사람 앞에 20kg 물건 싣고 500명 태운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무게 곱하기 500에다가 그 물건 한 사람 앞에 20kg 곱하기 500이라고 딱 따지면은 그 외에 또 더 많은 무게도 또 실었을 거고 엄청난데, 야, 사람이 힘도 저 무거운 저 비행기를 들려 올려주고 저 달나라 가는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당장 그냥 바로 티끌같이 그냥 끌어올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냐, 진리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시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냐,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아주 막 폭발할 것처럼 충만하고 너무 감사가 기쁨이 넘쳐서 아주 그냥 막 너무 황홀할 지경이야. 사랑에 너무 감동 감화가 되고 막 사모함이 막 극치에 달하니까 나오는 건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흘려져.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흘러가서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만들고 죽음조차도 승리로 만들고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살은 안 돼. 아마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천국을 다 보여줬더라면 살리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맨날 가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고 맨날 죽여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육체가 정말 영혼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그 기도도 물론 마지막 우리가 죽음에 대한 준비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나의 자아, 나의 높아진 나의 이론들, 내가 아는 것들, 나의 모든 고집들, 아집들, 나의 나된 것이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이미 죽어주셨잖아. 우리를 죽여주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의 그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이요, 그대로 우리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정말 감동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정말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그렇게 변화가 되면 어느 한 부분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다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그때 승리하는 참 진짜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